이 시간에는 기망이 아닌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 또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는 가까운데도 먼데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 계시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즉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우주적 권능과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재 충만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편재성입니다. 어디에서든 계시고 누구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가까이 가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주 작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천지를 초월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제한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알고 그래서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처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맡기면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인데 자꾸 자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고 구부러지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데 뭐라고 먼저 뭘 하냐면 그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정죄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꿈을 빙자한 기망이었다라고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아니야,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모든 거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을 어떤 것에서부터 구원할 거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같죠.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왜곡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죄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더 멀어지게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게 합당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꾼 꿈입니다. 속된 말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객꿈을 꾸어서 그 객꿈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자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하나님이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생각 없습니다. 생각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걸 마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부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마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냐 붙들고 맹신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누가 자행했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빙자한 미혹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나?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다. 또 3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그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명확하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거짓말로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온갖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너희들 죽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심판의 길,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마음의 갑갑함을 토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외침, 그 평안과 위로라는 말에 속아서 그저 그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뭐냐면 안타까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엄중한 말로서 더욱더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판단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사칭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그러한 중죄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0장을 본 적이 있죠. 그때 예레미야서 20장에서 보면 제사장 밧솔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매를 맞고 그리고 목에 고리가 채워져서 묶이는 그러한 온갖 수모와 치욕과 모욕을 당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치욕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고문한 모욕과 고난을 내가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진정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곡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코 어그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는 그 비판 어린 그러한 이야기죠.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행위를 꼬집는 이야기니까, 자신들의 잘못됨을 비판하는 이야기니까 듣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모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수치가 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발가벗겨져 매를 맞고 그렇게 쫓아다니며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을 내가 결코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33절에 내가 벌하리라, 34절에도 벌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잊고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가 33절에서 내가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나타시트라는 말인데, 이 웨나타시티는 어떤 말이냐면, 속된 말 그냥 주머니에 껴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밀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보호와 내 인도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더 이상 내가 보호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이방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보면 34절에 벌합니다. 그러니까 밀어서 그를 벌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있겠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겠다. 그는 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죄의 심판대에서 죄값을 치르게 되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인 거죠.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 속에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어떻게 되냐면 밀쳐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을,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망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망이라는 말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기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망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기망하려고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는 알고 둘을 몰랐던 그들, 단순히 그 당장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면
그들에게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인기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의 내면,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사는 것은, 가장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사람은 항상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사람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망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사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하는 것 있을까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감추지 못한다면 그걸 다 꺼내놓고 펼쳐놓아야 되는데 그 펼쳐놓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은 뭘 하는 겁니까? 그게 기망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큰 죄를 드러내면서 작은 죄들은 숨기는 것. 아니면 작은 죄를 여러 개를 막 드러내면서 정말 큰 죄를 숨기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기망입니다.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고든 코넬 교수인 데이비드 웨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심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회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아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죄를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다. 회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도 없고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며 죄인들이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고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안과 위로에 귀 기울이고 그 사탕발림에 속아서 우리는 지금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망하던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